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한 어린 아이와 엄마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보더만은 자기 엄마에게 귀속말로 뭐라 이야기하더만은 울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서 톨스토이가 그 엄마에게 그럽니다. 왜 이 아이가 우느냐고. 그런데 그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선생님이 메고 있는 그 꽃 문양을 한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면서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일까지만 좀 참으렴. 오늘은 이 가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이 가방을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이 가방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음날 톨스토이는 그 가방을 가지고 그 아이 집으로 가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이가 어젯밤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말로는 어제 밤에 갑자기 열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알더만은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그 톨스토이는 이 아이의 무덤이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그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죽고 없으니 선생님 그 가방을 이제 도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아이는 죽었지만 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에 대한 마음을 보시기보다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나 여호와의 능력인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공의로움도 아니요 정직함도 아닌 오직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너는 6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 곧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신 언약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언약을 하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시는데, 이때 쓰인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르다, 두 쪽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서, 만약 너와 나가 한 이 계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너가 어겼을 때는 어기는 사람 누구든지 이런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표현한 엄숙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약속을 하신 것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약속의 그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아래에서 그 약속을 잘 지켜 나가기를 당부하신 것인데, 사실 이것은 어떤 강요나 억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나도 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상호 균등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계약을 위반할 시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음을 당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되실 것을 계시로 보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축복과 저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영향이 있겠지만은 또한 죽었어도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광야 1세대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이 곧다라는 카시오라는 단어는 딱딱하고 무겁고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이 곧은 백성은 남들에 대한 이해심도 전혀 없고 동정심도 없으며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남의 의견에는 동조할 수도 없는, 변할 수 없는 완고함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교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목이 곧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낮은 신분이면 낮은 대로, 또한 높은 신분이면 높은 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과 질서와 그리고 창의적 그 협력이 결여된 채 집단적이고, 또한 자신들의 요구가 허락되지 않으면은 폭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한량없이 불쌍하게 봐달라는 그런 모습과,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연약한 자들로서 군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목이 곧은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나온 길을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악한 말로 자신을 변론했다가 진영에 불이 붙은 다베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했던 마사,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양의 메추리의 그 목을 꺾어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 잔인성과 탐욕성을 보인 그런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나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거짓 선동에 온 무리들이 합류한 호렙산,
그 모든 곳에서 목이 곧은 너희 모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서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한 이삭, 그리고 하나님 주실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까지 악착같이 복을 소망했던 야곱,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그 약속으로 인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는 어머니를 제가 봉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집사람에게 우리가 번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집사람이 흔쾌히 동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 생활비를 제가 회사 다니는 그 15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실 그 기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서울에 올라갔어, 또 외국에 나갔어, 이렇게 출세하여 돈을 벌어 나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 내 아들만한 자식이 어디 있겠소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형제들 간의 시기심에 의해서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 제 누나와 또 여동생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공의롭고 또한 정의롭다고, 정의감에 불탄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목이 곧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부모님의 그 부양의 의무를 누나와 여동생에게 맡기게 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도 지혜와 질서 그리고 창의적인 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제 멍에서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결심했을 때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과 환경을 흔들어서 이곳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회를 최고의 학문 도시인 이 보스턴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보스턴 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노예 근성이 저에게도 나타나서 분노하고 또한 악한 영으로 휩싸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는 그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과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 나누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채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피 흘림 가운데 죄사함이 있다는 말씀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이 곧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중보자의 기도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은 모습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여 이곳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보였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거쳐왔던 곳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레스 바냐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호렙 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오게 하셨던 검은 폐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r people이라고 합니다. 너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멸절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모세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중보 기도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어찌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45인은요? 45명도 좋다. 40명은요? 40명도 30명은요? 30명도 그렇다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20명은요? 20명도 괜찮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결국 두 딸만 데리고 그 땅을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던 그 성은 모두 망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 50명에서 나중에 10명까지 5번이나 사람 수를 바꿔가며 그 성에 있던 조카 롯의 식구들을 살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중보를 해야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위해 민망하도록 끈질기게 중보를 했다면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중보를 합니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신의 그 리더십에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린 그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게 했던 아론, 그 아론은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런 중보를 하면서 만일 그같이 하시면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에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는 중보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중재로 광야 1세대들의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를 했지만 정작 자기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 그 정도로 남을 중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여서 과거 애굽의 종노릇하던 곳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그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광야 2세대들 점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상에 빠져서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는 실패한 중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었습니다. 모세의 많은 중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중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중보였습니다. 이 같은 중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은 그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목이 곧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또한 성도로서의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하셨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나의 삶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옛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식과 질서 가운데 창조적 협력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을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망할 정도로 끈질기게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살피며 그들을 중보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내어놓는 그런 중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기까지 중보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곧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상식과 질서 가운데 창조적 협력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저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만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살피며 그들을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민망하도록 끈질기게 중보할 수 있는 나의 생명도 내어놓는 그런 중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중보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